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매주 일요일 벙커원교회 설교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구약성서 미가서 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성서 구절을 본문으로 천벌받을 것들이란 제목의 말씀 나눔을 보내드립니다. 설교는 제가 담당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구약성서 미가서 6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야훼께서 이 성읍에 외치시는 소리, 유다 지파는 들어라. 이 성읍에서 사는 무리들은 들어라. 남을 등쳐서 치부한 것들아, 거짓말만 내뱉는 도시놈들아, 말끝마다 사기를 하는 것들아, 들어라. 천벌받을 것들, 부정한 퇴로 부정축제한 것들을 나 어찌 용서하겠느냐. 자루에는 엉터리 추를 넣어 가지고 다니며 맞지도 않는 저울을 쓰는데 어떻게 죄 없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치리라. 그런 죄를 보고 어찌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너희는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도 몸에 발라보지 못하며 포도를 짜서 술을 빚어도 마시지 못하리라.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은 것마저도 살이 되지 않으리라. 살아보려고 바둥거려도 빠져나갈 길이 없고 빠져나가더라도 칼에 맞아 죽으리라. 때는 BC 8세기, 아직 멸망하기 전인 남유다로 여러분을 모시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예언자 미가입니다. 미가는 농부였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시 예언자는 무슨 면허증이 있거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예언자인지 아니면 그저 수많은 나부랭이 중에 하나인지는 후대에서 판단해 준 것입니다. 미가는 농촌을 주무대로 활동했습니다. 잃을 게 없다 보니까 거침없는 직설, 아마 당대 기득권자들이 들었을 때는 막말로 규정됐을 만한 말들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걸출한 예언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박학다식했고 또 고관대작, 즉 왕궁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니 상당한 사회적 명망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지요. 미가의 시대는 남유다가 쇠락하던 때였습니다. 강대국 아시리아가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왕권은 하염없이 약화돼 갔습니다. 왜 왕권이 약화됐겠습니까?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왕권이 약화되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겠지요.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말입니다.
예컨대 흥선대 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해서 왕권을 회복하려 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때 엄청난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됐죠. 경복궁 타령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 고충과 불편함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 을축 4월 갑자일에 경복궁을 이룩했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갑자 을축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을축 갑자 거꾸로 엇바꿔 놓은 것입니다. 경복궁 공사가 본말을 어겼다, 이걸 암시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눈만 꿈뻑거린다, 갈팡질팡한다, 이런 가사도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을 비꼬는 것 같지만 강제 동원된 농민들의 고달픔이 녹아있다는 평가입니다. 망해가던 남유다, 이 나라의 지배층도 왕실에게 굴복하도록 국민을 억압했습니다. 농민 착취가 그러했는데요. 제일 만만했던 농민은 이런 지배층에게 털리고 뜯김에 있어서 가장 쉬운 상대였습니다. 미가의 예언과 지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시 분노했던 농민을 대변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시대의 자본가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라 자본가들이 부정한 이익을 탐하고 심지어 저울추를 위조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그 실태를 고발한 것인데요. 저울추를 위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벼운 물건을 무거운 물건인 양 조작해서 감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썩을 대로 썩은 이 사회의 부패상을 고발한 것입니다. 성서학자 강사문 교수의 논문을 보니까요, 성경시대에도 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2350회가 넘는 구절들이 돈과 물질 같은 재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모두 36번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번은 돈과 물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과거든 현재든 인간은 돈, 물질과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강사문 교수는 성경이 다른 어떤 경전보다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사에 개입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의 통제 없이 내버려 두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그런 교훈이, 염려가 선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지배당하는 사람들,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 특히 땅을 소작인에게 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50년 동안 부려먹은 종에게 네가 갖고 있는 땅을 주어라, 이런 이야기죠. 이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임대료를 내는 영세상인에게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더 이상 월세 받지 말고 아예 그 부동산 넘겨줘라, 이런다면은 제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명령을 해도 이행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합리적입니다. 왜 그렇느냐? 그 모든 인간의 재산과 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재산 상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습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됨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재물, 이 재물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은 반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을 전수시켜서 이어받게 한다든지 아비가 하는 일이, 어미가 하는 일이 너무 고돼서 누구도 하지 않을 그런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라면은 그런 세습마저도 안 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습은 부와 권력의 세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왜 네가 멋대로 자식한테 넘기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재물에 대한 소유권,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하나 지출 결의서를 올려서 결제받을 수는 없지만 내 소비, 내 구매에 과연 윤리가 실려 있는가?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배고픈 백성의 고충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경제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둔 경제 원리는, 또 경제 윤리는 실종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으니 부자들은 자기 위로 아무도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갈수록 모렴치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특혜 시스템 속에서 재산이 날로 쌓여가니 열심히 일할 이유를 못 느끼고 이로써 불로소득은 가중돼 갑니다. 이런 와중에 2대 3대에게 그 부와 권력이 넘어가지요. 이러다 보니 이 가문은 자기들이 누리는 경제적 윤택함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홀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타락의 극치는 사람을 향한 갑질입니다. 이미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코너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만은 노컷 뉴스 기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대 오너가 3세 정일선 현대 B&G 스틸 사장이 수행기사에게 폭언폭행을 오랜 기간 자행해 왔고 150여 쪽에 달하는 수행 매뉴얼까지 강요하는 등 충격적인 갑질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는 빨래 개는 법, 모닝콜 하는 시간과 방법, 서류 가방 두는 법, 배드민턴 준비 과정 등 분 단위 혹은 횟수 단위로 소상하게 어떻게 회장님을 모실지, 사장님을 모실지 그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수행기사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새끼, 병신, 네 머리가 좋은 줄 아느냐, 이런 식의 인격 모독 발언이 쏟아졌고 수십 대씩 머리나 정강이를 맞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기사가 말입니다. 이런 갑질은 꾸준히 국민들의 눈과 귀를 괴롭히고 있다, 노컷뉴스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 몽고식품 김만식 명예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를 폭행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었지요. 이에 그치지 않고 전직 운전기사, 비서실장, 관리부장 등이 과거의 행태를 폭로했고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도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을 강요하는 일도 있었죠. 목숨을 위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해욱 부회장이 사과를 했는데 뭔지는 알고 사과를 했는지 의문을 표하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 폭행이 도마에 올랐지요. 정우현 회장은 신규 오픈한 매장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도중에 경비원이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목과 턱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콩항공,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 사건, 라면 상무, 이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사람이 사람을 괴롭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오만과 독선을 표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갑질을 정신병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배권이 조금이라도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자신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서 보복을 꿈꾸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재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신자 운운하는 사람, 한 번 찍으면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아예 죽여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라는 일상적인 인사,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뜻의 샬롬. 우리 서로 평화하자, 우리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동등하게 예우하면서 살자, 이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요즘 이스라엘은 같은 영토 아닌 가자지구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과 샬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샬롬이 아니라 살롬이겠죠. 살인할 놈. 오늘 본문을 함께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나라 도덕성을 잃은 재벌들에게 하나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 13절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치리라. 그런 죄를 보고 어찌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지난달 26일은 강경대 열사의 기일입니다. 명지대생 강경대 씨. 벌써 25주기가 됐습니다. 강경대 씨는 데모한 것도 아니고요. 데모하는 선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망을 보다가 잡혀서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얻어맞아 죽은 분입니다. 우리로부터 지켜달라 이런 요구를 받고 세금을 받는 국가 공권력이 거꾸로 국민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이 사건 일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몇몇 개인의 일탈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민정당은 야당과 타협하지 않으면 그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강하니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오공비리, 광주학살, 언론통폐합, 재벌비리 이런 거는 청문회에서 규명됐고요. 실효성은 그다지 없었지만 전두환 씨를 마이크 앞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야당에게 휘둘려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던지 대통령 노태우는 다른 두 야당 총재 김영삼, 김종필을 끌어들여서 3당 합당을 합니다. 1988년 총선에서 2당이 된 김대중 총재에게 밀려서는 대통령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제3당 총재 김영삼의 이익도 노태우와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당하고 협의 없이 자기들끼리 개헌해도 될 만큼의 의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 민자당을 만듭니다. 이게 1990년의 일입니다.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그렇게 해서 개헌을 하고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히 그 권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이 내포됐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시위가 날마다 벌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노태우는 갑자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범죄하면 강도 살인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상 그 범죄는 정권에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강경대 씨가 죽었습니다. 강경대의 죽음은 당시 강경대를 망보라고 했던 선배학번 90학번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강경대에게 볼낯이 없다고 판단한 선배들 끝내 분신 자살로 동조했습니다. 이 자살은 염치였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렇게 해야만 사람일 수 있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노태우와 민자당은 이로써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노태우와 민정당을 대변합니다. 바로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김지아를 앞세워서 죽음의 굿판을 벗어던지라고 합니다. 박홍이라는 사람도 나타나서 이 나라의 빨갱이가 몇만 명이라면서 정권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울분은 민자당 심판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대반전됩니다. 총리로 내정된 정원식 씨가 외국어 대학교에 와서 강연하다가 계란, 밀가루 세례를 맞고 돌아간 것입니다. 정원식 씨는 전교조 선생님들을 대량 해고한 인물입니다. 그럼 그가 노태우 시대의 총리로 임명됐으니 운동권 학생들에게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정원식 씨가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혹시 파놓은 함정은 아니었을까요? 졸지에 스승을 폭행한 천하 후레자식이 된 대학생들은 조선일보 등 주류 언론으로부터 대대적인 공세를 당합니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공중전에 정권은 공안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지상전에서 이들을 가혹하게 제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은 평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언론의 공작과 정권의 탄압이 합쳐지면 민심이 제압된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동일한 잣대로 세월호 가족들을 제압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민자당 정권, 조선일보만의 소행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3당 합당 배후에는 국가 권력이 강력한 힘을 가져서 자기들을 챙겨주고 밀어주기를 바라는 재벌 자본가의 작품이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이 재벌 자본가는 이 나라를 민주화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입을 꼬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썼습니다. 보수 여당이 늘 이겨야 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장악해 나갔습니다. 우선 3당 합당 보시죠. 노태우의 대구 경북, 김영삼의 부산 경남이 이렇게 계속 갈라지면 앞으로 선거에서 곤란하다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남을 똘똘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3당 합당이었습니다.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이 합치면, 영남이 하나가 되면 호남을 포위할 수 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다음은 학생운동의 온상, 대학가를 장악하기 위한 음모입니다. 대학생들을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 이게 방법이었습니다. 특효약은 바로 상대평가였습니다. 몇 %까지만 A+를 주게끔 함으로써 학생들을 무한 경쟁의 대열로 몰았습니다. 학생들끼리 연대와 협동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벌신문 중앙일보는 상대평가를 해야만 좋은 학교가 된다는 척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학생들의 성적으로 그 사람의 격과 질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장악, 인터넷 장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권력이 방송사 사장을 자기 편인 사람으로 세우고 방송사 내의 비판 세력을 억압하고 해직하는 일들, 너무나 많이 봤죠. 그런데 자본 권력은 배후에서 언론사가 대기업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운영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벌이 직접 방송사를 경영하기도 하지요. 일개 기업에 불과한 포털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길들인 그간의 과정도 한 맥락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를 장악할 수는 없으니 무력화시켰던 것이죠. 어버이연합 등 이 수구단체를 배후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한 주체, 최근 드러났죠. 바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었습니다. 과거엔 진보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만 있었는데 어느새 수구단체들이 하나 둘씩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진보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면 바로 얼마 후에 어버이연합 등 이런 수구단체가 나와서 반박했습니다. 이로써 신문방송의 보도는 보수 진보의 격돌로 물타기가 됩니다. 존재감이 없어 보였지만 재벌은 이렇게 배후에서 한국 정치를 조종해왔습니다. 그리고 돈과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월호 참사가 발발했습니다. 이건 일회성 교통사고가 아니라 돈을 우상화하는 이 사회가 벌인 집단 참극입니다. 지금은 이 사태의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백성은 깨달았습니다. 투표를 한 번도 안 한 국민, 그동안 이명박근혜를 찍는 것이 상식이라고 여긴 국민들마저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1988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 나라 재벌들이 백기를 틀 것인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절대 권위를 행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작을 벌일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요. 이 글에는 재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 시나리오가 사실이 된다면 이건 재벌의 배후 작품이라고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대로 될지 안 될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대 총선에서 제3당으로 밀린 김영삼이 차기 대권을 위한 엄청난 승부수를 던집니다. 5공의 후에 1당 총재인 노태우와 제휴합니다. 그 이후에 지난한 싸움이 있었지만 이를 지렛대로 해서 김영삼은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제1당 민자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14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38석의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되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되는 길만 있을까요? 그 길보다는 새누리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새누리 국민의당 단일 후보로 추대된 뒤 다음 대선에서 제1당 후보로 나서는 경로가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출신의 이태규 씨가 이 지점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호남이 과연 용인하겠냐고요? 호남민에겐 이러겠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택하신 BJP 연대의 진취적인 모형이라며 말입니다. 그러나 여당과의 연대는 3당 합당의 길이지 야당끼리의 연대인 BJP 연대와는 무관합니다. 시금석은 20대 국회의장 자리를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에게 안겨주느냐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새누리당 국민의당 연정을 예측한 제 짐작이 적중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그 누구도 당의 문을 닫더라도 새누리당과의 연정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매하게 말하거나 검토 안 해봤다 이 정도지요. 국민의당에게 표를 준 유권자 여러분은 만약 이런 불온한 시나리오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잠깐 욕먹고 순식간에 여당이 돼서 벽에 똥칠하는 그날까지 기득권을 유지하는 길과 불안한 싸움을 계속해서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의 길, 이 길 중 어느 길이 더 편하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건강한 진전을 막아온 재벌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치리라. 그런 죄를 보고 어찌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 양심이 돼서 행동해야 합니다. 샬롬의 공동체를 깨고 불순종의 독식, 탐욕, 저주의 고리를 담쟁이 풀처럼 온 세상을 뒤덮는 이런 현실에 저항해야 합니다. 재벌은 이미 이 땅의 모든 권력 위에 존재하는 권력입니다. 이 권력은 그런데 심판받지 않습니다. 대대로 승계됩니다. 염치 모르고 탐욕도 걷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자들은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를 창시하지 않는 이상 교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경계는 상당히 느슨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계심을 갖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더 곤혹스럽고 위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없는 것만이 평화가 아닙니다. 풍요롭다고 해서 반드시 평화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돈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른다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면 이거야말로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5월, 그의 이상이었던 사람 사는 세상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의 이념, 이상만이 아니죠.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이기에 존대받는 세상,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길목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치우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너리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